오늘은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또 그리고 32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고, 늘 마음속에 또 이렇게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제 36년간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독재가 아직도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자유, 이런 삶의 민주주의적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8.15 광복절에 많은 그 광복을 맞이하신 분들이 참 목이 터져라 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또 그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이 됐죠. 특별히 또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북한에는 아직도 이런 독재와 억압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교회들도 뭐 세워놓고 또 사찰들도 이렇게 세워놓고 했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그런 통제받는 그런 자유지, 자유가 아닌 그런 자유 속에서, 그런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남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가 억압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렇게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생활했던 그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생활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율법과 어떤 신앙 속에서 또는 잘못된 사고 속에서, 그래서 죄의 종으로 또는 사탄의 종으로 또는 세상의 종으로 또 어떤 철학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자유, 많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 안에서 얻는 이런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 누리는 그 자유가 정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지, 아니면 그냥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대로 가는 그런 자유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본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내 생각이 묶여 있고, 또는 내 어떤 감정이 묶여 있고, 또는 내 삶이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가 이 시간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거하면은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 단어가 있죠.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거하면 뭐가 되느냐?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주하다, 머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 이것을 가르쳐 말하는 건데, 이것은 첫째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거주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것,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주하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주하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뭘 하느냐? 공급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한다, 붙어 있지, 이게 전부 다 메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거주를 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가지가 자라나게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그렇게 함께 붙어 있으면서 거기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거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거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사는 것을 가르쳐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집이 있으면 거기에 부모님이 살고 또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살고 있으면 가만히 서로 거주만 하고 있지 않죠. 서로 협력을 하면서 공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 내가 거주한다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거주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주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한 매로, 그러니까 네가 거주를 한다면, 내 안에서 거주하고 말씀 안에서 거주하면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고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 말씀을 감상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좋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걸 거주하면서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하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함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렇게 거주를 하면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세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법적인 것을, 사법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사법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이다, 그거는 진실이다라고 할 때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할 때 그거는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할 때 참된 것이다 할 때 이거는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허상이냐 사실이냐, 허상이냐 실제냐, 그림자냐 실제냐 할 때 그것이 실제다, 그는 그림자도 아니고 허상도 아닌 실제다, 사실이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알레테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진할 때 이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바로 진실, 참된 거,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참됨을 알 것이다, 그 실제를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세월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가르침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어느 곳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미국에서는 다르고 아프리카에서는 다르고 중국에서는 다르고 영국에서는 다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느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법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 법과 미국의 법은 다릅니다. 중국의 법은 다릅니다. 헌법이 다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추어서 법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에 맞추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인종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거짓이 아닌, 허상이 아닌 참인 이 진리, 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참된 것이구나, 이것이 원리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게 복된 것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한 가지로 말하기를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복종하라. 이 사랑과 복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만약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한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매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류테리오라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 없는 동성애나 또는 성애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70년대, 80년대에 와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모든 사상과 철학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상황, 이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와 이혼과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남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내는 이렇게 사는 거고 여자는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걸 터득하면은 두 부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관계가 제대로 뭔가가 잘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터득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행복을 주고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거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와 그렇게 거하고 자녀가 그렇게 거한다면 거기에서는 가장 좋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내 이웃,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한다면, 그 말씀에 거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이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에 거해야 되는데 내 말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행복, 진리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은 서로가 귀중한 몸과 지체의 관계로 얘기해 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지체예요. 한 몸 속에 있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체들한테 전부 다 소중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발가락 하나만 다쳐보세요. 손톱 하나만 빠져보세요.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그렇습니까?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는 그렇게 다 소중한 것이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 손과 발과 눈과 코가 다 협력을 해야만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진리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성경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비진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제 머릿속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학교 공부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잘못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나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요. 가끔 가다가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야, 저분도 참 비진리가 너무 많구나. 정말 너분도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분도 어떤 잘못된 사상에 저렇게 사로잡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기질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그 철학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물론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저를 보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겠죠. 지금도 그 진리가 아닌, 참이 아닌데도 참인 것처럼, 원리가 아닌데도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고집과 아집 속에서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수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드러내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거울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서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 거기에는 행복한 관계, 부부간의 행복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 우리의 삶을 다 행복한 관계, 복된 관계, 축복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불교의 사상, 유교의 사상, 무속의 사상, 수많은 가르침과 사상 속에서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유교의 사상만 해도 가부장적인 제도, 남존 여비 사상,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상에 우리는 파묻혀 살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목숨 걸고 우리는 지켰어요. 예. 엊그저께도 보름이지만은 보름날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무속도 하면서 뭐 밥을 많이 먹어야 뭐 힘을 내서 산다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별의별 풍습이 다 있어요. 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뭐 해야 뭐 땅콩을 뭐 부스러기가 안 난다 뭐 잊어버렸지만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때는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 건 전부 허상이, 사탄이 주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됐고, 여기 동네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대순 진리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이게 나이가 한 60대 후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냥 밤낮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포교월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면은 복 있게 보이네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은 이 계양구를 다 돌아다녀요. 야, 그러겠네. 나도 좀 꽤 되신 분이신데, 아침 일찍 9시, 10시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돌아다니시죠. 어디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돌아다닙니다. 돈을 받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게 자기가 전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저러는 것인지 궁금해. 우리 전도 여기서 햇빛과 전도하면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간다고 그래요. 커피 한 잔 주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거기에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열정을 내면서 그 비진리에 속아서, 미혹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자유하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참이라는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그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가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자유가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가 모르는 곳 큰 데 가가지고 자기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렇게 자유를 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야. 욕망의 자유, 욕심의 자유, 정욕의 자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자유지만은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탕자 스스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탕자에게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거를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는 죄악 속에 있는 방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 허랑방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요. 근데 탕자와 같은 자유를 원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제재를 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 사춘기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러면 나 내 인생인데 내 멋대로 하고 해. 놔둬. 아버지 인생이야, 엄마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정욕의 자유예요. 그는 욕심의 자유예요. 그는 죄악성의 자유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방종이라고 말하고, 그는 허랑방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런 허랑방탕의 자유,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자유,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뭐냐면 참 자유라. 네. 허랑방탕하는 방종의 자유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양심이 찔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는 자신에게 생명을 줘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병에 시달려 그 병에 묶여서 인생을 살고 병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38년 된 병자가 병의 치유를 받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나아가면은 이런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는, 치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에게서도 자유합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부터는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하나 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서 막 자기 몸을 핥히면서 소리를 치며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으면서 모든 사람이 위협이 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신을 나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말하길 나를 돼지떼에 내보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마태복음 8장 32절에 저희대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두 불에서 몰수하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지니라 그랬어요.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어요. 귀신의 묶음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앞절에 1절에서부터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으니 돌로,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이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성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죄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그를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든 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저녁이 돼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시고 거기에 있는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여주시고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삶의 문제에 묶여서 물질의 문제에 묶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사슬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자유롭게 되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서도 자유합니다. 누가복음 18,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평생을 돈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세리장까지 되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면 인생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면 자유롭고 부자가 되면 다 뭔가가 될 줄 생각을 했지만은 삭개오 마음은 부자는 됐지만 마음이 허공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리마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는 소문도 듣고 해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말한 것도 없고 네가 얼마나 돈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지만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돈이다가 아니구나, 물질이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다면 사변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가 뭔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에 움켜쥐었던 물질, 묶였던 물질에서 자유를 얻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모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 마지막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방편이었던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참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인간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참 가치가 무엇인지, 고기 잡는 어부가 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참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알았어요. 참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수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철학과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매너, 네가 내 말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너를 사상에서, 감정에서, 사고방식에서, 철학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리라.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서, 귀신에게서,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이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어디에 묶여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얼마만큼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얼마만큼 자유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자유하게 하고 살게 있습니까? 이 자유의 폭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폭이 넓어짐으로 더 많은 자유, 그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